Where's my mom? Where's Kason. Hi, Jesus. You're so beautiful. Jesus, when are you coming back? We need you. I need you. I miss you, Jesus. There's so many flowers and butterflies. Butterflies, a lot of butterflies in heaven. God is so pretty. Hey, look at me. He has fire eyes. I see heaven. Heaven is so pretty. 저 아이가 본 수많은 꽃과 나비를 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꽃밭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천국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녀가 제 낡은 휴대폰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워놓고는 할머니, 이거 봐봐요. 진짜 신기해요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천국을 다녀왔다는 어린 외국 소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천국에 수많은 꽃들과 나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60여 년 전 5살 배기 꼬마였던 제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본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색깔의 꽃밭과 수천 마리의 빛나는 나비들. 그때 저는 엄마, 나 아빠 봤어요. 아빠가 꽃밭에 있어요.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제 입을 틀어막으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직후 제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목에서 벼락 같은 통증이 터지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제 심장은 12분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60년 전 5살 때 본 그 천국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그분 앞에는 제 이름이 적힌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5살의 아버지를 잃고 60의 도박 중독 남편마저 암으로 떠나보낸 제 삶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사신 분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의 고아로 살아온 분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가슴치며 사셨던 모든 분들께 이 간증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간증이 마음을 울린다면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드니에서도, 홍콩에서도, 그리고 우리 땅 울릉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몰라도 영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울산 아멘, 춘천 아멘,
영월 아멘. 그 한 줄 기도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덮는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믿음의 고백이 더 멀리 퍼지고 또 다른 도시의 영혼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작은 기도까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가슴치며 살아온 당신의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서름, 남편이 남긴 빚과 상처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억울한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온 영혼들이 있다면 이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상처 입은 인생 위에 얹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 오후 손녀 은서가 제 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한테도 유튜브를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외국 소년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천국을 다녀왔다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간증 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은서가 할머니, 이 아이 진짜 신기해요. 천국에 뭐가 있었는지 막 설명해요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맑은 눈망울로 카메라를 보며 자기가 본 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하나하나 말하는 모습이 순수하더군요. 저는 그냥 적당히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두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외쳤어요. 천국에 나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 하나가 얼음처럼 깨지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뛰어가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그날 저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께 이 아이가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더군요. 그 사흘 동안 저는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곳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었습니다. 장미도 아니고 개나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색깔의 꽃들이었어요. 보라색인데 금빛이 섞여 있고 빨간색인데 은빛이 반짝이는 그런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였을지도 몰라요. 그 나비들도 이 세상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날갯짓 할 때마다 빛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 꽃밭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어 나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꽃밭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서 울고 계셨어요. 눈을 뜬 저는 곧장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꽃밭 봤어. 아빠가 거기 있어. 저는 신이 나서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꽃이 얼마나 예뻤는지, 나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웃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죽은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재혼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새아버지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꽃밭도 나비도 아버지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얼마 후 정말 재혼하셨고 저는 새아버지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밥상에서도 구석자리였고 잠자리도 찬 윗목이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죠. 어린 시절의 슬픔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 한구석에 멍처럼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저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손녀가 보여준 그 영상 속 소년의 한마디가 60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침묵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비라는 단어 하나가 댐을 터뜨렸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은서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우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 속 소년이 천국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5살 꼬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꽃밭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정말로 그곳에 다시 가게 될 줄은요. 영상을 보고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요동치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놀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심장이 뛰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목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겠더군요. 입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현관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신발장 옆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신발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 놓친 휴대폰이 제 앞에 떨어져 있었는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천국을 본 소년의 얼굴이 화면 속에 보였어요.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아직도 가스불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스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사이 제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긴박한 목소리였어요. 구급대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가까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게는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제 딸 수정이었습니다.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수정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괜찮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에 무언가가 눌렸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제 몸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귀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기계음이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진공 상태 같았어요. 딸의 울음소리도 구급대원의 고함도 가슴을 누르는 압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늘 느껴왔던 몸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고 무릎도 시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었어요. 아주 작은 점 같은 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터널처럼 변했어요. 저는 그 터널을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5살 때 봤던 그 빛의 터널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빛의 터널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갔어요. 아니, 제가 움직인 게 아니라 빛이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그 빛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터널 속을 지나가는 동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집에 가는구나. 제가 정말로 가야 할 곳으로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구나. 지상에서의 67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 시절, 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살던 날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던 세월 뒤, 그리고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 암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마지막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편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지나갔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60년 전 꼬마였던 제가 잠깐 들렀다 갔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꽃밭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었어요. 60년 전 5살 때 보았던 바로 그 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장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꽃들의 색깔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보라색이면서 동시에 금빛이 흐르고 빨간색이면서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분홍색 꽃잎 위로 무지개 빛깔이 일렁이고 노란 꽃술에서는 진주처럼 영롱한 빛이 쏟아졌어요. 지상의 어떤 화가도 저 색깔들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영상 속 소년이 말했던 바로 그 나비들이었어요. 수천 마리,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비들이 꽃밭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비들의 날개도 보석처럼 빛났어요. 날갯짓 할 때마다 작은 빛의 가루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향기였어요. 장미향도 아니고 백합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좋은 향기들이 조화롭게 섞인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기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의 공기와는 달랐어요. 공기에 무게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게보다는 온도라고 해야 할까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같은 온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기는 사랑이구나. 공기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이구나. 숨을 쉴 때마다 사랑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꽃밭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늘은 지상의 하늘보다 훨씬 더 높고 맑았어요. 구름도 없었고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밝았어요.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밝아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까이 오실수록 그 빛 속에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그 얼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소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뷰티풀? 맞습니다. 그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더군요. 아름다우셨어요. 하지만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었어요. 사랑이 형상을 입고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67년의 세월을 모두 알고 계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도, 제가 삼킨 한숨도, 제가 참았던 분노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뛰어가서 안기고 싶었어요. 67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큰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것 같았는데 오래되어 보이는 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두꺼운 표지를 가진 오래된 책이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것 같았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저 책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책 표지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였는데 오래되어서 빛이 발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결핍으로 얼룩진 생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아름답던 꽃밭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들의 날갯짓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책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책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제 67년 인생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운 어린 시절, 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날들, 남편의 도박으로 무너진 가정 빚더미에 앉아 울었던 밤들, 그리고 제가 지은 죄들도 적혀 있겠죠. 남편을 저주했던 말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교회에 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신앙생활. 저는 그 책이 펼쳐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더러운 인생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무서웠어요. 아름다운 천국과 사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책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실망하실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비롭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책에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이 책 표지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저 책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책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장면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공중에 떠올랐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저녁이었어요. 낡은 연립주택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털모자를 쓴 아이였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두 손을 호호 불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남자 한 분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털 점퍼를 벗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춥지 않냐고, 아빠 품이 따뜻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하루 종일 일한 땀 냄새가 났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안은 채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점퍼 속에 들어간 아이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두근두근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는 안심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저렇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항상 당신의 점퍼 속에 저를 넣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겨울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5살 꼬마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공사장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날이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재혼을 결심하셨어요. 새아버지는 아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키워야 하느냐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차가운 윗목에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없었어요. 얇은 담요 한 장만 덮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밤의 윗목은 냉골이었어요. 아이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새아버지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데려가. 아빠 추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그렇게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점퍼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0년이 지났지만 그 밤의 추위와 외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저 추운 윗목에 혼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다고, 저는 평생 마음의 고아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란다. 보아라. 예수님이 손으로 장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 겨울밤을 바라보았어요. 윗목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5살 아이가 보였습니다.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빛나는 형체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차가운 윗목에 아이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를 뒤에서 감싸 안고 계셨어요. 아이가 추워서 떠는 동안 예수님도 함께 떨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동안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제가 가장 외로웠던 그 밤에 주님이 제 곁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느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에서 아이를 안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저를 버려진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결핍으로 얼룩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책장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결핍 때문에 마음속 깊이 다짐했던 게 있었거든요. 나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빚 없이 깨끗하게 우리 집을 가진 겁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어요. 퇴직금이 꽤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서 노후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며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장면이 빠르게 넘어가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수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남편이 전부 인출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친구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소개해줬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땄다가 욕심이 생겨서 더 크게 베팅했는데 그게 전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은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몰래 대출을 받아서 또 도박을 했어요.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회는커녕 빚만 늘어났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남자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협박조의 목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고생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죽어. 그냥 나가 죽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돈인데 그걸 도박으로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우리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50년을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허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장면 속에서 저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월세방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그 시절을 다시 보니 너무나 참담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편을 저주한 게 잘못인 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고,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핍 속에서 자라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죄라는 걸 압니다. 죽으라고 한 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픔을 아신다는 표정이었어요. 책장이 또 한 번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낡은 병실이 보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침대 옆 커튼은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가장 싼 병실이었어요. 저희에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아 있었어요. 한때 건장했던 어깨는 옷걸이처럼 앙상했고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집안이 망가진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가정을 망쳤다는 죄책감, 저에게 매일 듣는 원망의 말들, 빚쟁이들의 독촉, 그 모든 게 남편의 몸을 갉아먹었던 거예요. 병실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제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 없는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렇게 당신 혼자 두고 나 어떻게 가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허공에서 떨리다가 이불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없어진 돈이 돌아오나요? 무너진 인생이 복구되나요?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제 마음속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 들어간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어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을 보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모습이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보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잡은 손이었어요.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미안하다는 말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같았어요. 아니면 잘 살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남편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실수로 가정이 망가진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매일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할 기회는 사라졌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좁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별것 아닌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시계. 그게 남편이 남긴 전부였어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빚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수백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서 땅을 쳤습니다. 나한테 빚만 남기고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원망의 말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말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에라도 용서한다고 하지 못했을까? 남편이 눈을 감을 때, 제 손을 잡고 있을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담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폐허였어요. 남은 건 빚과 원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천국에서 제 과거를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언제나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졌다고,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걸 망쳐버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다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 기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으로 채워야 할 페이지들이 온통 미움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세 장면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 앞에 놓인 책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검은 글씨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어요. 원망, 저주, 불신, 미움, 질투, 교만, 이기심. 제가 평생 지은 죄들이 거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날들, 남편을 저주했던 순간들, 교회에 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평으로 가득했던 신앙생활. 그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글씨들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검은 글씨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기록이라니. 67년을 살면서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다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 검은 글씨들이 제 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죽으라고 저주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하면서 집에 오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제 이중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밭에 설 자격이 없었어요. 빛나는 나비들을 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이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기도했지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저 검은 글씨들을 보시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예수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그 손목에는 못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긴 상처였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난 손을 제 인생의 기록책 위로 가져가셨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빼곡한 그 지저분한 페이지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였어요. 못자국에서 흘러나온 피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책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종이가 피로 적셔지기 시작했어요. 붉은색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저주라는 글씨가 지워졌습니다.
불신, 미움, 질투, 교만. 모든 검은 글씨들이 붉은 피에 녹아내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제 평생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페이지 전체를 적셨어요. 더 이상 검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붉은색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진한 붉은색이 연한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점점 더 옅어져서 결국 새하얀 색이 되었어요. 페이지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검은 글씨도 없고 붉은 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 책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그 깨끗한 페이지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통 검은 글씨로 가득했던 페이지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니. 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보아라. 내 피가 너의 원망을 덮었다. 내 피가 너의 실패를 덮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피로 산 내 딸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선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새하얀 페이지가 거기 있었어요. 제 죄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페이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라고 하셨습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반복된 죄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책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손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못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못자국이 제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제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저주했던 것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저를 샀다고, 이제 저는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용서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제 인생 기록책에서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로 덮였던 페이지가 새하얗게 변한 그 책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책 표지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더니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책 전체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눈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책이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에서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책이 완전히 빛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책의 형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덩어리만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 빛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니, 폭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부드럽게 흩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형체들이었습니다. 날개를 가진 것들이었어요. 나비였습니다. 1마리, 2마리, 10마리, 100마리.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나비가 빛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니, 수천 마리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나비들은 책이 있던 자리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위로 솟구쳤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나비들이었어요. 손녀가 보여준 영상 속 소년이 말했던 나비들이었습니다. 5살 때 제가 봤던 바로 그 나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본 나비들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날개마다 다른 색깔이었어요. 어떤 나비는 보라색과 금색이 섞인 날개를 가졌고 어떤 나비는 빨간색과 은색이 조화를 이룬 날개를 가졌습니다. 초록색 날개에 진주빛이 도는 나비도 있었어요. 나비들이 제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날갯짓 할 때마다 작은 빛가루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가루가 제 얼굴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비들은 너가 평생 흘린 눈물이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나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물이라고요? 이 아름다운 나비들이 제 눈물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아처럼 울던 눈물,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 홀로 남아 빚을 갚으며 울던 눈물. 그 모든 눈물이 여기서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슬픔이었으나 천국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니요. 평생 억울하고 서럽게 울었던 그 눈물들이 생명이 되었다니요. 나비들을 자세히 보니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어떤 나비는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5살 때 윗목에서 아버지를 그리며 울던 눈물일 거예요. 어떤 나비는 크고 진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울던 눈물이겠죠. 각각의 나비가 제 인생의 한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쁜 눈물도 있었고 슬픈 눈물도 있었어요. 억울한 눈물도 있었고 감사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나비가 된 겁니다. 그때 나비 1마리가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다른 나비들보다 유독 빛났어요. 날개는 순백색이었는데 금빛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비였어요. 그 나비가 제 어깨에 살짝 앉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비는 날개를 천천히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나비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나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5살 때 아버지를 그리며 흘렸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윗목에서 혼자 떨며 울던 그 밤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평생 품고 살았던 가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어머니에게조차 외면당한 외로움. 그 모든 아픔이 이 아름다운 나비 1마리로 변한 겁니다. 저는 어깨에 앉은 나비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눈물은 닦아졌어요. 아니, 닦아진 게 아니라 변화된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비들이 계속 제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평생의 눈물이 만든 나비떼였어요. 저는 그 나비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 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천대받을 때, 남편의 도박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남편을 저주했을 때, 혼자 남아 빚을 갚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그 고통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눈물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나비들도 없었을 거예요. 슬픔이 없었다면 이 감격도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결핍으로 얼룩진 생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야기였던 겁니다. 제 눈물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보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땅에서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눈물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어깨에 앉은 나비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다른 나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수천 마리의 나비가 꽃밭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습니다.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 아름다운 나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가서 아직 울고 있는 내 딸들에게 이 아름다운 곳을 전해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너무 평화로웠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그 힘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꽃밭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나비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희미해졌어요. 제 몸이 아래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어요. 다시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천국에서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가 제 이야기를 믿어줄까?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터널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몸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천국에서는 아픔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뜨려고 애썼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환한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 수정이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정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 울었나 봐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옆에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도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살아났다는 증거였습니다. 12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수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수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애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죽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수정이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울먹이는 얼굴이, 부은 눈이, 흐트러진 머리까지 모두 사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예뻤나 싶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제가 살아나서 기뻐하는 저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 주는 게 감사했어요. 코에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목은 쉬어 있었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입을 열었어요. 울지 마라. 아빠는 좋은 곳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정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수정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아났구나. 다시 이 땅에서 살게 되었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67년을 살았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다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경험한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고통이 결국 아름다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평생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외면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하면서 사랑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으니까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정이에게, 사위에게, 손녀 은서에게, 그리고 교회의 권사님들에게,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남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거예요. 제 인생이 축복이었다고,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고 증거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하지만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12분간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요. 예수님이 저를 다시 보내셨고 할 일을 주셨으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퇴원하는 날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벽지는 여전히 낡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그대로였어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수십만 원씩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빚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남편을 원망했을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눈물 흘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빚을 보면서도 평안했어요. 그래요, 빚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인생이 빚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고 저녁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60대 후반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저는 종종 천국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의 얼굴, 아름다운 나비들, 새하얗게 변한 제 인생의 기록책.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기록장에 예수님의 사랑 한 줄 적자고요. 어제까지의 페이지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기회였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갔어요. 권사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할 때마다 천국에서 본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게 주신 사명이 생각났어요. 예배 후에는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였어요.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문제로 고생한 분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제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제 눈물이 어떻게 나비로 변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습니다.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박 중독 가족을 둔 분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분이었어요. 혼자 남아서 빚을 갚으며 사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어요. 평생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싶었다고요.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치유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뇌출혈로 쓰러진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이 변했어요.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집이 좋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손녀 은서가 가끔 놀러 옵니다. 그 아이가 보여준 영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는 천국을 다시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당신의 기록장을 보십시오. 지난 페이지들에는 고통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이 가득할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들이요. 그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전히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사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은 겉보기에 실패작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었고, 도박꾼 남편의 아내였고, 빚더미에 앉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기록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찢고 싶은 페이지 위에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피가 너를 덮었으니 너는 존귀한 자다. 혹시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부모를 혹은 자식을 용서하지 못해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시나요? 그 미움의 기록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덮어주시면 지옥 같던 당신의 방구석도 꽃과 나비가 나는 천국이 됩니다. 부디 저처럼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든 가족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아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는 당신의 딸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인생을 덮어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평생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눈물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기록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